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일기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살려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여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에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고집대로 저희들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죄가 저희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성약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성약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하나님 성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앞장서시어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한테 허락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고 아버지. 그릇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의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아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이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입을 벌려 무엇을 구할 것이며 무엇이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심령을 울리며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 자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입혀주신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여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부족한 죄인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괴로운 일이 많지만 은혜와 섭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감사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이제 거의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몸에 딱 입에 붙었는데 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5장 끝에 끝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전부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한 게 11번 기록되어 있어요. 11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언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4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2장 4절에는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고 또 1장 11절에도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디 있냐면 1장 5절 마지막 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저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13장 쪽에 있는데 13장 쪽에 몇 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장 느헤미야 13장 쪽에 가보면 마지막 절 13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또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기도. 또 기억해달라는 걸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9장 14절에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9장 14절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기억했는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뭐 했냐? 뭐 했다 그랬죠? 아까? 하나 기가 더 있는데 기록했어요. 기록. 그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게 어떻게 기록을 했나? 무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나?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록했는데, 우선 4장 14절에 보면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록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전부 13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다. 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아주 소상히 기록을 했는데, 우선 7장 8절부터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모든 자손을 그 숫자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그 크신 어미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했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10장 36절에 보면 10장 36절 중간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을 했고, 그 위에 3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을 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기록됐어요. 율법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 골방, 하나님의 전 골방. 39절에 보면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아요. 율법 기록한 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의 전 골방에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우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1로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기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 같아요. 또 이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록한 내용을 율법에 따라서 기록을 했고, 또 제가 한 두 가지를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기록한 거를 뭐대로 기록을 했나? 율법대로 기록했고, 또 율법대로 기록을 했고, 이게 귀한 게 있는데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다음에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그 감동대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요즘에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셨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대.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대. 하나님이 현현하셨대. 나타나셨대. 그러고 가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은 나 돈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항상 돈이 없는 것처럼 어리숙하게 숨겨요. 진짜 귀한 거는 숨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어떤 보배냐?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근데 우리는 숨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를 잘 느끼는 거, 깨닫는 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록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기록한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또 기도를 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딸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의논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막 딸랄랄랄랄라 왈랄랄라 왈랄랄라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 이런 게 기도예요. 책장을 넘기듯이 조목조목,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왔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책을 읽는 것처럼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막 괴성을 지르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보니까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가 곧 아닥사스다. 그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왔어요. 자기가 물론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나 유다 땅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왜 가려고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땅인데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언제 올라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왕이 자기 신하한테 너 갔다가 언제 올래? 그러면 갔다가 52일 만에 오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가긴 가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12년 동안 있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12년 동안 그 아닥사스다 왕의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써가면서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들이 이런 거를 좀 본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급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간에 뭐가 문제냐면 목사들의 이중직이 이게 가하는 거냐 성경적으로. 그런데 진짜 먹고 사는 거, 죽느냐 사느냐가 코앞에 닥쳐있고 애들이 줄줄이 달려있는 개척교회 목사, 개척을 해도 우리도 지금 10년이 됐는데 개척을 해도 이게 교회가 커지지 않고 부흥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모여. 커지고 부흥, 사람이 안 모인다. 이거는 우리 기준이에요. 완전히 우리 기준이에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죠? 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 특히 조직 신학자들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천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라은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은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은테가 아직 연약할 때, 라은테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연달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라고 하기보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우주보다 내가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만 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완전히. 그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남 죽는 게 내 뭐만 못하다? 내 감기만 못하다는 게 있어요. 오늘 6.25인데 6.25 때 약 2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 50만 명, 군인 50만 명. 그거 제가 어디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미국 군인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특히 젊은이들. 영국에는 소위가 많이 죽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었고 왜 죽었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그냥 자유롭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은 오늘 6.25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괴군, 처부수자 공산당, 이거를 날마다 외쳤는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만 가면 교련을 했어요. 교련, 총검술, 이것도 다 없어졌어요. 나라를 위하는 애국, 애족,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자주국방. 느헤미야가 지금 자주국방하고 애국, 애족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 성약교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냐면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 이 모범을 보이는 목사들이 많아야 돼요. 유행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무슨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고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이런 것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또 자기 배 다 두들기고 남는 거 하나님께 조금 갖다 드리고,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실 때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고 다 남는 것 중에 부스레기를 조금 넣었는데, 이 과부는 뭘 넣었다? 자기 모든 재산에 전부를 넣었다 할 때 그 전부는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는 넣고 죽는 거예요. 그 이사야 엘리야를 만난 그 과부도, 사르밧 과부도 다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토색이라는 내용을 5장 5절에 잘 풀어놨어요.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5장 5절. 우리 제국이 현재되었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였거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부릅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바깥으로 의인이 나는 것이 되었으니 신령하니. 아멘. 고리대금으로 딸까지 다 잡아간 거. 이걸 토색이에요. 누가? 자기 위에 상관이,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토색하여. 누가? 이전 총독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이 딸을 막 잡아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또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 야 이거 참 아주 악한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토색하니까 그 종자들도 백성을 뭐해요? 압제하였으나. 이거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거 그 종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종이. 예?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들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그냥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잘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주님과 똑같이 간 거예요. 정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종들을 지적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이 토색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대감집 가면
대감보다 누가 더 짖어요? 그 집 개가 더 짖어. 개가 더 짖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을 사귀려고 그러면 개를 먼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한심한 일이 느헤미야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압제하였으나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아무나 안 돼요. 아무나 안 돼요. 목사도 사실 힘든 거예요. 이거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따라해 봅시다. 신앙 양심. 네, 신앙 양심을 세우면 하나님을 경건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경건,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건,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깨끗하게, 경배,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만 그를 높이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도리어 이 성역사에 힘을 다하며, 자기는 토색하지 않고 자기 종자들도 그러지 않고 나라님이 주시는 녹도 먹지 월급도 받지 않고 내 걸로 썼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이 성역사를 위하여 뭐였어요? 힘을 다하며. 이게 저 신약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same thing like this,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 정신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산다라는 게 이게 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나 봐요. 땅을 사는 거 옛날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교만하며 자고하며 사고 팔고 심고 짓더니, 이게 구약에 있는 거고 신약에 있는 거 막 믹스가 됐는데, 전투의 전투를, 가옥의 가옥을 연하여 짓고,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전부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많이 달라져야 돼요. 조금 달라져서 안 돼요.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지만, 돈 있다고 다 사냐고? 안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으려고. 미국 사람들은 참 본받을 게, 자기가 얼마가 있든지 죽을 때는 자기 자식들 조금 띄워주고 다 나라에 환원시키든가 교회에 환원하든가 그 동네 커뮤니티에 다 헌납하고 가요. 아주 깨끗하게 가요. 그리고 무덤도 다 화장해가지고 묘비 하나만 잠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장했다가 다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 파묘하고 없애고. 요번에 미국 갔을 때 큰 교회 묘지에 그 드리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묘지하고 그 교회를 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점심도 같이 했는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미국 사람이 그냥 줬대요. 그게 원래 한 100만 불은 줘야 되는데 20몇만 불에 샀대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지금도 유지하고 산다는 게 너무 부럽고 감사했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는 그저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저 뒤에 가보면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쓰다가 간 거예요. 다 통로로 지나간 거예요. 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뭐라고?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뭐 했어요? 힘을 다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힘을 다하니까 종자도 힘을 다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토색하고 뺏어 먹으니까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를 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킨다.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 많은 이 힘쓰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내 상에는 자기가 먹는 매일 하루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올라오는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선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형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매일 나를 위하여 그 민장 150명과 유다인들과 형제들과 이방인들 중에 회심하고 우리와 형제하기로 온 사람들이 매일 느헤미야를 위하여.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하여 힘을 다하죠 지금?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힘을 다해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종자들도 나처럼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느헤미야와 종자의 생각이 같아요. 주인은 악덕 업주들, 악덕 누구예요 이거? 총독들, 악덕 총독들과 그 종들이 생각이 같아, 악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헤미야 종들이 생각이 같아요. 같으니까 느헤미야를 위해서 오는 거지만 느헤미야는 나를 위하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심중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예요.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even though they do that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뭐했다? 누구하지 않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도 내가 총독의 녹 나 월급 주세요 하지 않았다. 뭐로 썼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걸로 썼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유산을 가지고 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자기 하나니도 나오잖아요. 하나니 자기 형제 하나니.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귀한 사역이에요. 요즘에는 그 사역자들이 자기 부를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때예요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한 때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백성의 부역이 어떻게 했다? 중앙. 이 중하였다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헤비.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거웠어요.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밤에 잘 때도 무기를 옆에 두고 차고 밤에 잘 때도 군복을 벗지 않고 한쪽에는 무기를 잡고 한쪽에는 대패를 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3년 6월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때. 다 위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너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 힘들게 사는구나. 그 속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이거를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누구도 알을 것 같죠? 하나님.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만 알아요? 백성들은 물론 알죠. 자기 일이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제가 어저께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는 헤비고 무거울 중자로 썼어요. 무거울 중자. 이 무거울 중자는 어떤 중자냐면 바다에다가 바위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가 어떻게 되죠? 바위가 가라앉아요. 언제까지 가라앉아요? 끝까지 가라앉아. 끝까지 가다가 적당하게 좀 내려가다가 한 5,000m 내려가면 좀 올라오든가 5,000m 가서 좀 쓰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중하다라는 이 헤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이거를 느헤미야가 봤어요. 누구도 봤다고요?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게 주님의 기도 같아요. 주님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좀 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하시지.
왜 잘하시죠? 왜 잘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우리 힘들어. 아유,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거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어떻게 다 아시죠? 내가 줬어. I'll give it to you everything. 좋은 거 나쁜 거 몽땅 다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왜 몰라? 다만 이렇게 힘들게 준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네가 내게 요구하기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어요. 비록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이 내게 하나님께 뭐 해야 할지라? 부르짖어라. 에이멘.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줄 거야. 작정했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뭐한다? 찾을 것이. 얻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에이멘. 너 안 하잖아. 너 안 하잖아. 나는 너에게 항상 그걸 구하라고 하고 싶은데 너는 내게 안 하잖아. 내가 이미 여러 군데 써놨어, 성경에. 너 성경 안 보잖아. 안 읽잖아. 머릿속에 없잖아, 성경에. 온 딴 것만 다 들어가 있고, 온 게 다 들어가 있고. 저도 지나간 일주일 동안 뭐 이사하고 뭐 하고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또 물건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성경에 안 들어오는 게 이 도대체가 이게. 에? 다른 때 같으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벌써 머릿속에 꽉 잡혀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들어와요. 그릇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으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이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모든 일이 뭐예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그런데 백성의 부역이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니 목줄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하며. 이게 느헤미야 5장 18절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럼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여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했어요. 내가 총독에도 녹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부역이 중요한 걸 내가 알았어요. 또 뭐예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토색하고 막 뺏어가고 그 집 종들도 막 백성을 압제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 양심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난 안 그랬는데. 아니에요. 더 하면 더 했지 안 할 수 없을지 몰라요. 나는 누구를 압제할 사람도 없는데.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전도를 했나 안 했나 우리가 반문해야 돼요. 그 사람을 압제하는 것만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를 전하지 않는 거, 이거 사실 압제보다 더 악한 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신자의 사명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하신 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 그 헤르만 바비크가 썼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리신 거예요.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태까지 키우시고 우리를 잠자게도 하고 가서 일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프라이어리티가 뒤집어졌다고. 5장 19절 이게 5장의 요절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다라는 그 출발점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라는 걸 듣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가야 되겠다.
또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그건 묻지 마세요. 언제 올 건 묻지 마세요. 난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요구할 걸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흔쾌하게 다 내어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어준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눈이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왜 내 거냐? 이게 누구 거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 거야. 엊그저께도 제가 가가지고 학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본다고 준다 그랬어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야.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그러면 원리가 딱 끝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 백성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 이거 저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게 부족한 거예요. 더 열심히 구해야 돼요. 더 세게 구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그 생각 끝에 저 기도 의자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다 있다 그러니까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하여간 결론을 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의 간구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를 위한 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I'll give to you everything. 어쩌면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니까 I will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received, done, received 이미 받았을지 몰라요. 이미 done 끝났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더하지. 생각지도 않은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입을 벌릴 수 없게 가져왔어요. 막 썩어서 나갈 정도로 가져왔어요. 제 평생에 상추, 야채를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상추를 그렇게 좋아하셔도 어머니 잡수는 거 우적우적 잡수는 건 봤지 나는 그렇게 못 먹어봤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 증인이 여기 옆에 앉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게 복이지요. 이거를 감사치 않으면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작은 거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게 큰 거예요. 언제나 작은 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 평생의 태도가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